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라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이 있을 때 새벽에도 나오고 힘이 있을 때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는 복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기를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는 혼돈이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중한 왕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꿈꾸는 사람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중이 여기는 사람 두 사람을 뽑는다면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켰던 모세와 그다음에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윗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말이 돼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든 집에는 별이 크게 났는데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 아니라 다윗별을 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뛰어난 사람이며 전성기를 구가한 사람이며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유일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위대한 종이 맞습니다. 근데 그 종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되자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판단을 미스해버려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도망쳐 나온 겨우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꼭대기를 지나자마자 생명의 은인을 만나요. 생명의 은인인지 아닌지는 후에 밝혀지지만 그 당시 다윗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서 꼭대기에서 지나치기까지는 주위에 압살롬의 동조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반역을 꿈꿨다는 사람의 주위에 많으니까 이게 주위를 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겨우 생명부지하고 쫓아오는 사람의 생명을 겨우 살린 상태에서 이제 감람산을 넘자마자 안도의 힘을 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눈에 딱 띄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종들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빈손이 아니라 가득 먹을 것을 싣고 왔어요. 원래 시바는 사울의 종입니다. 사울의 종인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종이니까 유일하게 생존된 무비보셋이 있으니까 그 가문에 따라서 종이 되더라고 다윗이 명령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바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사울의 집은 다 도망갔어요. 다 죽어 멸절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종이 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을 섬겨라. 어차피 사울 가문의 종이니까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으니까 섬기라고 다윗이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의 정황을 보면 혼미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정확히 사무엘하 15장 14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한 말이에요. 일어나 도망가야 된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난 나를 포함해 예루살렘에 있는 내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압살롬이 죽일 것이다. 보세요. 빨리 가자. 급히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긴박성을 얘기하잖아요. 아빠인 자식도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뭘 챙겨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 다 죽일 것이다. 그가 급히 쫓아오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겨우 자신의 몸 하나 겨우 빠져나왔을 거예요. 집에 가자니 집에서 종들에게 알려가지고 와이프 데려오고 애들 데려오고 해서 겨우 달려왔습니다. 다른 신하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고 다른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빠져나올 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음식도 만들고 부침개도 부치고 뭐 잡채도 하고 뭐 불고기도 재고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석 맞는 것이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명절 맞듯이 당신은 도망가야 되니까 좌의정은 뭐하고 우의정은 부침개를 부치시고 빈대떡을 만드시고 잡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식량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 자체가 지금 아버지인 다윗도 위기를 느끼니까 함께 자신과 일했던 사람들에게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들이 급히 쫓아오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자. 다 놀랐어요. 가진 것 먹을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감난산을 딱 넘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딱 쉬니까 뭐가요? 아유 배고파라. 그때는 배고픈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배는 게 없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막 허둥지근히 쫓아왔는데 그리고 그때는 뭐 보세요. 말 탄 사람도 아무도 나귀를 탄 사람도 없는 그냥 뛴 거에 살자니까 막 뛰어와서 산을 언제나 어떻게 그냥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감난산을 다 넘고 딱 되니까 이제 안도의 삶을 딱 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타고 왔네. 그리고 우리는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야. 이때 시바가 나타난 거야. 시바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에 다윗이 시바가 많은 것들을 갖고 오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너 왜 이렇게 내게 대접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시바의 말을 들어보세요. 참 지혜롭잖아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도 지금 급하게 말아 뛰어왔으니까 당신과 가족들이 걸어다닌 적이 있습니까? 항상 가마를 타든 마차를 타지 않았습니까?
나귀를 태우십시오. 떡과 과일은 종이나 군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먹이십시오. 포도주는 누구든지 광야를 가다가 지치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다윗이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쏙 헤아려주는 거야. 이야, 대단하네. 응? 내 가족도 챙기고 내 종도 챙기고 나와 함께 일하는 군사들도 챙기고, 그리고 광야를 걷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걸 피해서 가다 보면 이 땡볕에 지칠 텐데 포도주도 마시라고 가득 담아온 거야. 다윗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 더 물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함께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말하기를 종이잖아요. 종. 이 사람은 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래요. 이렇게 알고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왜? 무이보스는 딱 시바는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가문과 살아계셨던 요나단 가문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살아있는 무이보셋의 종이 되라고 직접 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종인.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와, 나에게 이렇게 아량을 베푼 사람은 종이 권한이 없으니까 주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무비보셋은 왕이 도망쳐 나온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압살롬과 같은 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다윗과 같은 편은 어디 있어요? 도망 나왔어요. 다. 지금 버섯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지금 슬리퍼를 신는 맨발로 도망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은 지금 압살롬과 한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가문에서 왕권이 다윗 가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한 사울 가문에 사람이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왕권을 나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를 배반한 천인 공노한 압살롬에겐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두려워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도망간 아들을 잘못 키운 그에게도 주지 않을 것, 다윗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모르지. 지금까지는 모르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루살렘 안에는 100% 압살롬 사람만 있겠어요? 다윗 사람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00% 대한민국 애국자만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쪽 찬양하는 사람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후에 밝혀지지만 무비보셋은 왕의 찬탄은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전록발이로 당시 전쟁터에 앞장서 싸움을 보세요. 당시 리더는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지금 전록발이에요.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해서 왕이 될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바는 마치 무비보셋이 왕위를 빼앗으려 야욕이 있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무비보셋은 왕족이에요. 왕족. 다윗이 사랑했던 왕족이에요. 다윗 가문의 왕족.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면 돼요. 다 준다. 요나단을 위해서라면 다윗은 거부할 게 없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한 번에 먹을 기회가 온 거예요. 시바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지. 왜요? 딱 보니까 그는 두 가지를 딱 알았어. 딱 보니까 압살롬이 까불어봐야 다윗이 다시 왕이 복권하겠구나. 둘째, 복권했을 때 왕의 말은 한번 선포된 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시바가 깨달은 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처구니 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의붓이 그랬어? 참 내가 얼마나 가문을 진짜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결정을 보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이붓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시바는 거의 교활한 자이기도 하지만 넥시아 말에도 안목이 있는 자예요.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 상황을 정확히 볼 때 곧 다윗이 왕위로 복귀할 것 같다는 생각을 딱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윗에 갈 때 뭐 했어요? 시므이는 다음에는 욕을 했어요. 막 저주를 퍼붓지만 시바를 딱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복귀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쫓기고 있는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으로 왕적인 무이붓의 전 재산을 자기 것을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강남에 사는 뭐 건물을 우리 건물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었겠습니까? 그걸 한 번에 싹 가졌어요. 아무리 시바가 그렇더라도 다윗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히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끈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나라들 중에 가장 인정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 유일한 통한 자. 우리가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과 맞는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의 칭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섣부른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이 이런 결정과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 때문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겨 있다는 압박감, 두려움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시바가 가져온 음식이 다윗을 감동시켜 공정성을 빼앗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또 다른 가문인 이제 내 아들도 반역을 하는데 사울 가문까지 반역을 해? 이렇게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든 다윗은 마치 미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무이붓의 전 재산 너 것이다. 왕이 한 말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바의 반응 보세요. 넙적 엎드리잖아요. 왕이여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가 되면 진정한 지도력의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의 때, 어려움이 닥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려움과 개인적 어려움과 경제의 어려움과 이 나라의 혼돈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믿음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는 우리가 혼란을 틈타 여러 가지 우리가 반기독교적 문화와 반기독교적 법들이 다 통과되고 있지만 바로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천천히 해야 된다. 화내는 거 천천히 해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천천히 해야 한다. 천천히 해야 한다. 그리고 들으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자세히 들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듣고 난 뒤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반기독교적인 학습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판단이 났습니다. 동성애 같이 살고 있는 자들에게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는 법이 왔겠어요. 이 법이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선진국은 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는 다 아프리카 나라가 동성애를 지지했습니다. 아프리카 지금 동성애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딱 놔뒀더니 에이즈가 확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철폐해 버렸습니다. 220개가 넘는 나라 중에 37개의 나라만 동성애가 통과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누가 어디 통과됐을까요? 곧 한국이 통과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판례를 경험을 볼 때 2년 후면은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되면 영국이 5년 만에 복음화율이 1%가 됐습니다. 네덜란드가 1.1%예요. 거기가 네덜란드가 어딘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스위스가 지금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동성애 이후에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오늘날 보세요. TV를 보세요. 아이들의 사고를 보세요. 거기다도 기독교가 법이다, 죄라고 말하면 무식하다. 응? 개인의 취향 아니게, 취향이 아니라 죄야, 죄. 100% 죄, 100% 죄. 100% 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인교회가 특집으로 나와서 한인교회 감리교회에서 32년간 목회한 목사님이 나오는데 주일날 설교를 막 하는데 누군가 강단으로 설교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거기는 한인교회 영어로 쓰니까 올라오자는 말이 담임 목사님 영상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감리교가 동성애를 통과시켰어요. 감리교가, 미국 감리교. 그래서 거긴 반대했습니다. 그 소속이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이 반대했어요. 목사님 개척을 32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설교 중에 올라왔어요. 그 마이크를 딱 뵙더니 오늘부로 패스터 팍은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이러니까 우리 교단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해고됐습니다. 나가십시오. 난리가 난 거예요. 동성애 반대해서 해고됐어요. 연금 다 뺏겼습니다. 노년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그 법이 상징적인 법인지 피부양자로 올렸대. 참 그게 아니에요. 그게 2년 후에는 동성애법이 통과될 거예요. 그리고 5년 정도 되면 전 세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1%가 안 돼요. 기독교 인구.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면 미국을 보세요.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건물이 그 한인교회가 32년 동안 읽었던 샀던 모든 건물이 한순간에 목사님 해고되고 건물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본부에서. 그러니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덤비겠어 거기다. 내 미래도 보장이 안 되고 연금도 빼앗기고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전신을 바짝 차리지. 한국 교회가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제가 저기면 죄야, 죄. 그거는 죄입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죄요. 이 죄가 들어오면 기독교 문화가 쓸 자리가 없어요. 이게 전 세계가 말해주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죄의 결과가 이들이 생각할 상상보다 너무 파급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는 쉬웠어요. 제도가 확립되지 않을 때 다 바꿨습니다. 아프리카에 동성애 지지하는 나라가 예전에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결과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한 이 선진국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왜? 헌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혼란한 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혼란한 틈. 지금 혼란한 있을 때 위기를 당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가 위기를 당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이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진실한 순수한 복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암만 거기에 못된 문화를 붙이고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죄는 죄인 것이지 더 이상 성경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를 기독교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영적으로 침체한 이 순간에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이에요.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다 죽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졸업하고 우리가 딱 가서 한국교회가 싹 죽어. 우리 자녀들이 전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와요. 저 세대 뭐지? 그런 세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관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순수한 그 복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어떠니 뭐도 길가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세상 문화 가르치란 말이 아니었어요. 성공 방식을 가르치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라는데 우리는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게 뭔데? 내가 이렇게 실컷 고생했으니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세상에 잘 사는 방법, 세상에 이런 거 가르치 우리가. 그러나 현주를 보세요. 애들이 없네? 없지. 뭘 가르쳤는데? 우리가 가르친 거. 나는 고생했다 실컷. 그래서 지금 100년 된 이런 교회가 아이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평양에서 넘어와서 북한 넘어와서 너무 고생했어. 고인들은 악자까지 돈을 모았어.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얘들은 성공시켜야 돼. 세상을 성공됐어요. 근데 안 가르친 게 뭐냐? 신앙을 안 가르쳤네. 그러니까 전통은 오래됐는데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 있어요. 다음 세대는 없고 거기에 있는 앉아있는 소수는 다른 세대가 앉아있어요. 믿음의 세대가 아닌 엉뚱한 세대가 거기 앉아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는 뭘 가르쳤나요? 우리는 내 고생 많이 했다. 엄마 진짜 고생했다. 먹어도 못 먹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가르쳤죠.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빠져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안 가르쳤어요. 세상에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악자까지 살아야 한다, 아껴야 한다 가르쳤죠. 주를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는 없는데 다른 세대가 그나마 있는 아이들은 다른 세대예요. 믿음으로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이런 다른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다윗은 정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보도 묻지 않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영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면 깨어 있어야 되며 지금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기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